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요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둥이 태권도 관장님도 가끔씩 우리 가족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하곤 하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으로 아는데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또 기도라는 표현을 원래 쓰셔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곧잘 하시는 겁니다. 또 가끔 보면 불교에 종사하시는 또 스님들도 또 무속인들도 기도라는 말을 제법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다 또 뭐 교회도 늘 기도한다 하니까 요즘은 정말 사람들에게 이 기도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고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의 대상은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이전에 관계의 회복을 늘 우선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 사실 그것은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대화하는 것, 그 하나님께 자신의 그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말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그 신에게 자기가 있다라고 상정해 놓은 그 신에게 자신의 그 바람, 소원을 아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 바로 성경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상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 종교나 또 아무개에게 이 기도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정상화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셔야 할 그 기도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끔찍하게 경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자주 다니고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그들의 기도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하려고,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듣게 하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이 가르침 첫 번째는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 받을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을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사람이 있는 장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장소를 벗어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셔요. 자, 먼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골방과 같은 그곳으로 가야 하고요. 그런 후에도 2차로 문까지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간적으로 격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환경을 찾아서 그곳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라고까지 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을 보이지도 말게 하고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철저히 은밀히 하나님께서만 보시고 들으시게끔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골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골방이니까 자기 집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 그리고 일반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쉽게 또 찾을 수 없는 바로 자기 집에 있는 그 골방, 그곳에 가서 문까지 닫고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처가 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그것도 좋지만 평상시에는요, 자기 집이 기도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홀로 있는 바로 그 장소, 다른 사람이 찾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장소, 자기 집에 작은 방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여기저기 많이 하지요.
뭐 우리가 식사 기도도 할 것이고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요 또뭐 버스에서도 하고 차에서도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기도는 대부분 예배당에 와서 하는 그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강조점을 두신 정말 이 기도의 장소는 자기 집, 골방, 그곳임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과 철저히 격리된 자기만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여 하나님만이 들으시게끔 보시게끔 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는 뭐 기도가 아닌가? 아니지요. 언제나 자기 집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만 기도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잘못됐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은요, 홀로 한적한 곳에 한적한 시간에 뭐 기도하시기도 하셨지만, 뭐 제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는 가운데에서 또 장례식장에 가서도 등등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간, 상황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다 잘못됐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지요. 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기도 속에 사셨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고자 할 때 절대 기도 그 자체가 사람을 향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향해서 그분이 보시고 들으시게끔 하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고 골방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남이 다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럼 그 기도는 잘못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남 보여주려고 나 기도 잘한다. 나 이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상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함께하여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하는 그 기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함께 모여 하는 기도하는 그것보다도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 그게 참으로 훌륭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잃어볼 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정말 은밀한 중에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 문을 닫고 그분께서만 보고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지라도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하루 24시간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심정이기를 원하고요. 뭘 하든지 주님께 여쭤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And when you pray, do not keep on babbling like pagans, for they think they will be heard because of their many words. Do not be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이방인의 그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표현에 의하면 keep on babbling, 그러니까 와글와글 짓거리는 것, 횡설수설하는 것, 뜻없는 말들을 주절거리는 것. 이방인들은 누구를 얘기하지요? 성경이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엉뚱한 것들을 신이다 생각해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구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 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자기가 뭐 말을 많이 하면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주문을 외우든지 쓸데없는 필요 없는 말들을 막 떠벌떠벌하고 횡설수설 아무튼 시간만 많이 채워서 많은 말들을 하면 그걸 보고 그 정성을 보고 들어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신에 대한 그 지식이 잘못됐고 대단히 초라하잖아요. 핍절한 상태의 그 사람들. 신에 대한 그 인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신을 감동시키고 뜻없는 말로 막 이 말 저 말 막 짓거리고 주문을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들 막 반복해서 막 뭐라고 하면 그 신이 야 그걸 기도다라고 해서 너 통과 오케이 내가 뭐 들어줄게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정당하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걸로 생각한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특별히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미 구하기도 전에 그들이 뭔가를 기도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내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물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물리학자가 쓴 이 만물의 그 이치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서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라고 막 당당하게 밝힙니다. 무신론자가 바라보는 삶과 죽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것까지도 막 논해놨는데 그 책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삶과 죽음은 그렇겠네.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신론자가 밝혀놓은 그 세상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정밀한 겁니다. 너무너무 정밀해요. 정밀해.
와, 세상이 진화로 돼 있다고 본인이 진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쩌면 이 세상이 이렇게 정밀할 수밖에 없는지, 예?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제하자. 이거는 그냥 전제하는 거예요. 밝히지 말고 원래부터 그런 거야라고 전제하고 그 전제 위에 진화를 얘기를 하고 뭐 무신론적인 주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래, 세상은 그 무엇이든 들어가 파면 팔수록 오묘하고 신비로워. 정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니까 이렇게 계획적으로 순서적으로 질서 있게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더 없는 이 전도의 교과서가 돼버렸어요. 그 책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그리고 인생에 대하여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밝히고 들어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어 자신의 그 지식을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완전한 진리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더 온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곁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본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실 때, 이 지극히 작은 이 지구 안에 있는 정말 모래 알갱이와 같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그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참 하나님은 영원히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죄를 짓고 말씀에 거역하여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형상됨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만들어 놓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돌보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걸 부정하고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스스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을 고집하며 이 세상을 악으로 계속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고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성도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기도 전에, 입 밖으로 내놓기도 전에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깨달아야 해요. 어제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고 뭐 찬송하다가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이었어요.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크게 번성하고 부요하게 된 이야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먼 곳에서 많은 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에 대해서 들었는데 와서 보니 과연 그런데 사실은 들었던 것보다 확인한 것이 더 놀랍다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또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 그 신하들의 그 모습들, 나라의 그 모든 상태들을 보더니 충격을 받아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야, 이거 정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로구나. 솔로몬의 이 지혜와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들을 보니까요. 야, 세상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나 사는데 이 엄청난 것을 다 누리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뭘 잘했어요? 뭘 잘해서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경험한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따라 자기 얘가 해야 될 바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잘 세우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양떼라 생각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마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야, 네가 이 원수의 생명이나 권력이나 부귀의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내가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재판의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걸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베푸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혜가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고요. 어느 누구도 감히 꿈만 꾸었던 것들, 꿈조차도 꾸볼 수 없을 만큼의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에 주목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있네 없네 하고 하나님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시겠구나.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 그렇게 삶을 바라보고 삶을 진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겠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 너무너무 기뻐하시겠구나.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구나. 책임을 지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꿈도 못 꿨던 것들조차도 다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뜻 거스르고 하나님 앞질러서 그렇게 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못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 하고 하나님을 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열왕기상
1장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를 먹으니까요. 정신이 엉뚱한 곳으로 비껴가게 된 겁니다. 여인들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신전 만들게 하고 자기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라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해괴한 주변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에 본인이 빠져가지고 참 나라 꼴을 엉망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동안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과거에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그 원한을 가진 사람들, 그때 깨끗하게 다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범죄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깨끗하게 처리해서 없는 줄 알았던 그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불만과 불평의 요소들이 자꾸자꾸 일어나더니 급기야 솔로몬을 대적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이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보니 전부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다 지켜주신 거였고 돌봐주신 거였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저것 내가 생각도 못한 것 알지도 못한 것까지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뜻대로 행하면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당장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 거역의 길을 고집하게 되고 그렇게 불순종으로 치닫게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들을 거둬버리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 인생이 복돼요. 그거 내던져 놓고 다른 일에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 그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터인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람들이나 그거 뭐 잘한다라고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성실함을 보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요. 삼리에 사는 86 먹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버스를 아니 세상에 한 2시간가량을 타고 익산까지 가시는 거예요. 집이 삼내에 있는데 버스를 타고 여러 번 바꿔 타면서 익산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요. 조그만하신데 연로하신데 다리까지 절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물건까지 뭐 괴짝을 하나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취재진이 동행을 해봤더니 할머니가 계속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봤더니 결국 뭐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과거에 아버지 어머님이 사셨던 지금은 살지 않는 그 집 폐허가 됐는데 그 집에 키우는 개들이 있는 거예요. 5마리가 있는데 그 개들한테 밥 주려고 매일매일 그 다리로 그 물건을 끌고 버스를 여러 번 바꿔 타면서까지 오신 겁니다. 와,
세상에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하시냐 했더니 내가 이거 안 하면 걔들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냐?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걔들 밥 준비하는 걸 봤는데요. 예, 좋은 쌀로 새쌀입니다. 새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식은 밥은 자신이 먹고, 그리고 자신이 드시도 못할 것 같은 고기, 정말 신선한 그 고기를 숨북숨북 잘라가지고 찌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바로 식혀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뜨끈뜨끈하고 새밥일 때 먹어야 맛있게 먹는 거 아니냐. 야, 그 괴짝에 들어있는 게 전부 5마리의 개가 먹을 양식이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먹일 게 아니라 그 개. 제가 보고 참 놀라웠어요. 오늘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다닐까? 응?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 먼 거리를 버스를 몇 번을 바꿔 타면서 다리 절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가? 하나님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사랑할까? 걔들이 정말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미물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좋은 주인 만나 사랑받는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성실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실한 거.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위하고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방관하시겠어요? 그냥 그저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게 그렇게 살다 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가 누구라도 그렇게 하나님 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정말 금쪽같이 사랑하십니다. 금지옥엽입니다. 그런 사람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튀어야 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해도 괜찮은 분으로 하나님 그렇게 유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처럼 얼마나 이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가까이 하여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본문 내용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며 이방인과 같이 쓸데없는 헛소리들을 시간 끌려고 마치 정성을 보일 것이냐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걸 알고 정말 그분께 중심으로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분께 충성되시기로 더없이 충성된 그분의 신하, 그분의 자녀가 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여와 축복을 정말 평생도록 감당할 길 없이 누리시는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 삶이 어떠한지 깊이 살피게 하소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깊이 살피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우리 모든 삶 구석구석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어 하나님의 은복이 가득한 삶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